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들 하나님의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이 사순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사순이라고 하는 뜻은 마흔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흔 날, 40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40일인가 하면 부활절까지 40일인데, 그런데 빼는 날짜가 있어요. 언제를 빼는가 하면 주일을 뺀 날짜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때는 그러면 뭐 하는 절기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이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인가 하면 바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의 절기에 사순절 절기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에 이 부활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날짜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이 홍수가 얼만큼 있었는가 하면 40일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계속적으로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날에 관하여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40일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내용에 관하여서도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서도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40일의 금식을 하였던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과 또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인가를 준비를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를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농사철이 다가옵니다.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지만이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벌써 트랙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어요. 아니, 멀쩡한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아니, 왜 갈아엎을까? 보니까 씨앗을 뿌리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하여서 땅을 고루 아주 가늘게 이렇게 부드러워지게끔 만들고 인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영적 재정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을 묵상해 보아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어요.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아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누군가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조금이라도 그를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아주 겸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겸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말입니다. 왕이 입성한다! 왕이 입성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볼품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아주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화려한 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세우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본받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땀방울이
마무리될 정도로 기도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에 못을 바꾸면 엄청나게 아픔을 겪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면 엄청나게 따가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창에 찔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겪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할까요? 내 앞에 완전한 고난이 나에게 물려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이 고통 다 물러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겸손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예수 닮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순절에 방향의 전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의 전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함. 이 익숙함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아주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이 익숙합니다. 밥 먹을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함입니까? 이 익숙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야, 오늘 회사에 가면 어제 나한테 뭐라고 하던 사람이 또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는 아니할까.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기도가 익숙함인데 방향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무엇을 익숙한 거로 인하여서 찬양도 불고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성경도 읽고 우리가 익숙함으로 인하여 기도도 하고 모든 것들에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내 찬양을 부를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이러한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순종을 읽느냐. 익숙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방향 전환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 사순절 절기에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운동선수들 제가 보았어요. 참 우리가 이 운동선수들 보니까 무엇이나 준비 없이는 메달을 따는 선수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가 있어야지만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대번에 거룩해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지만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작은 것 하나가 쌓여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쌓여서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쌓여서 네 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준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루게 되는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하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었는데 이번 사순절 절기에는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시간이 없다고 기도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이 사순절 절기에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아주 작은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우리가 훈련의 기간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삼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동계올림픽 보면서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 딴 때의 모습, 최민정이가 말이에요. 넘어질 뻔했잖아요. 앞 선수가 딱 넘어져서 넘어질 뻔하였는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질주해가지고 말입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훈련이 잘 된 선수였어요. 훈련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잘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운동선수들이 보니까 훈련하는 과정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일 먼저 목표 설정과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훈련은 목표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림픽 출전이라든가 기록 단축이라든가 체력 향상 등 분명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 연간, 월간, 주간 훈련 계획을 세우고 이를 훈련 주기화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체력 강화 기간, 기술 향상 기간, 실전 대비 기간, 대회 직전 컨디션 조절 기간, 이 모든 것들을 다 훈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초체력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목의 기본이 체력이잖아요. 그래서 근력운동을 하고 심폐지구력 훈련을 하고 유연성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선수들은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술 및 전술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종목에 맞는 전문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들은 스타트와 턴 동작을 수없이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은 패스, 슈팅, 위치 선정 훈련을 그들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상대를 분석하는 전술 훈련도 포함되는 겁니다. 반복 속에서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신적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 수준에서는 체력보다 정신력이 승부를 가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 강화 훈련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압박 상황 모의 훈련, 이 모든 훈련을 그들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휴식과 회복입니다. 이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만큼 중요한 것이 회복인데 충분한 수면을 하고 영양 관리, 마사지와 재활치료, 부상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 모든 훈련을 하고 나서야지만이 정말 훌륭한 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훈련도 목표가 분명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훈련에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이거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으니 나도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 오늘 저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쭉 한 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 포인트가 나한테 들려요. 그 포인트가 들려지면서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열매를 원하기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나에게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말입니다. 먼저 열매 맺겠다라고 뚝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습니까? 열매 못 맺잖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붙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예수님과 붙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내가 못 받아서 나는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구나.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붙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과 붙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묵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불필요한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은 커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 우리가 커트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음과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주님, 나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악한 것 모두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쌍수를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치의 이야기가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무엇인가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닮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더 많이 준비하였는데요, 오늘 작은 도쇼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절제를 통한 단연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를 또 더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 닮아가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득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